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작동교회 비전과 모임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또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격 또는 만드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과 성실과 정의 등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교회 역시 그 성격과 목적이 있습니다. 속성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교회의 속성에는 먼저 하나됨, 단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고 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 신분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두 번째로 보편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성,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보편성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제시켰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반대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똑같이 오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구별과 차별이 없이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종이나 자유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에 어떻습니까? 양반과 상민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그 사상이 지배하고 있어서
남자가 더 우월하고 그 여자는 그 밑에 있고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동등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또는 학벌이 많고 적음, 또는 외모가 좋고 나쁨, 또 그의 과거가 어쨌든 또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는 교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교회, 또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함께 저 사람들이랑 예수 믿고 싶다라는 교회로 비춰주고 있습니까?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이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우리가 그런 시선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냄새나는 노숙자가 찾아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본인을 창렬하고 소개하면서 나는 몸 파는 여자였는데 오늘 괜히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는 살인 전과범, 또는 가끔 성범죄자는 이제 우리 우편으로 오잖아요. 어디 근처에 살고 있다. 그런 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또는 우리가 죄악시한을 정죄하는 동성애자, 또는 요즘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자 또는 자폐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모두 값없이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구원받고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1884년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불교와 유교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근간에는 무속신앙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것이죠. 모든 것이 신이 있고 또 우리가 구슬하고 또 빌기도 하고 부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무속신앙이 우리 삶의 전반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따라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런 무속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속신앙에 대한 그런 종교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잘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성경 공부하는 것, 사경회라고 하죠. 이곳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사경회가 열리면 멀리서도 아예 쌀을 지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평양 대부흥회도 부흥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복음의 역사,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 성경책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복음이 자리 잡고 또 교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또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순절 순복음이라는 그 교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또 부정하는 교단에서조차도 성령님께서는 뜨겁게 역사하셨고, 교회가 전국에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에 많은 제자운동과 복음 선교, 복음 전파의 그런 뜨거운 모습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땅에, 이 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특징은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속신앙이 이미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것 또는 그냥 중립적인 것 또는 부정적인 것,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요소는 무속신앙의 내세 사상입니다.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무속신앙은 우리 민족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중립적인 요소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요소는 무속신앙이나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요소입니다. 복을 받고 나에게 뭔가 그저 축복이 없다라고 하면 그 종교로서 믿을 만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단순히 희생만을 강요하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종교는 오래가지 못하죠.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속신앙의 개별성입니다. 무속신앙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의 체험과 또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면 거기서 문제가 해결을 받고 그런 것이죠. 개인을 위해서 구슬하고 또 재물을 바치고 부적을 사고 만들고 붙이죠. 종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종교가 고등 종교로서 인정받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게 되려면 보편성과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보편성과 공공성에는 사랑, 용서, 정의, 인애 등의 이런 가치들이 그 종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이런 공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무속신앙의 개별성이 이 기독교의 공공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교회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고 무속신앙의 그 개별성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깨어진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 힘써야 되는데 그 무속신앙의 개별성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신앙이 성장하면 된다라는 개인 영성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또 심지어 교회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옆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함께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히려 경쟁자로 여기면서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그런 개교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 복음은 교회의 관심 역시 그렇게 개인의 성장과 구원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정의, 사랑, 그런 보편성이 공공성이 잘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종교로 집단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지역 주민사회에 그 질병을 전염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예배를 꼭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큰 몇몇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큰 교회들이 그렇게 뉴스에 비춰지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면서 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자신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 시대에 더욱 등지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졌고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믿는 자들만을 위한 곳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곳입니까?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우리가 복지재단이냐? 우리는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돌아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더 대두가 되었고 그 공공성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이런 공공신학은 계속해서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공공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평이 또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흘러가게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살펴보고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잠시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고 이름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고 묻는다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묻자 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제안해 버리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애굽 사람들의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그렇게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아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나 세리,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어린아이, 과부 등 그런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소수를 위한 하나님 같습니다. 이스라엘 작은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찮고 작은 민족을 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나은 사람들도 택하기를 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자, 소외된 자를까지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자를, 강한 자도 역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초라하고 연약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섬긴 분으로 증명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를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맹목적으로 믿고 의무적으로 믿고 심지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구원의 수단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죠.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만 압니다. 자기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중심성,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자기 중심성은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해하는 모습은 곧 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인 사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분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민족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부정하게 여겼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영원히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구원하셨고 또 물과 기름처럼 나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모두 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에서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주어졌으나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만 할 뿐, 죄를 깨닫게만 할 뿐 그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 가두는 역할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사에 비유합니다. 초등교사는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소년 인도자입니다. 소년 인도자는 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아들을 보호하고 그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또 체격도 좋은 사람을 소년 인도자로 선발해서 그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자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며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때로는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감독하고 훈육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소년 인도자들 중에는 좋은 소년 인도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소년 인도자들은 주인 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주인 몰래 주인 아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화풀이를 그 아들에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소년 인도자를 떠올리면서 바로 율법을 그 소년 인도자,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소년 인도자처럼 우리를 못살게 하고 괴롭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없으면 밝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 죄의 모습을 더 드러내고 죄 아래 가두는 그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이 우리가 메시아를 갈망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년 인도자가 주인 아들에게 아무리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도 주인 아들이 만 16세가 되기 전까지만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인 아들이 만 16세가 되면 그 소년 인도자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소년 인도자를 통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무리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 역할은 영구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 역할은 중단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25절에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 대상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약속된 성령으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자유로워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율법의 지배 아래로 이끌어내리려고 했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롭게 된 것 같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고 또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종이 아니라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특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만 16세 이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것으로 가르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들의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논리가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국가기관도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하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까? 라면서 복음의 공공성을 외치는 목사들을 향해서 복음을 모른다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율법 아래 있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야.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모두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은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관점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복음을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믿되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해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 선을 그어버린다면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안 돼. 우리는 우리에게 힘쓰기도 부족해.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교만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만을 위해서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나 정도니까 구원받았어 라는 그런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제한할 수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과 그런 죄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구제와 섬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복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 잘 믿고 우리들만 행복한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그 보편성과 공공성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듯 우리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많이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